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후서 제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哥林多前后书的第16讲。 제16강에서는 고린도후서 제2장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那我们一起来要了解的内容是哥林多后书2章和3章。 제2장의 장명은 용서장이고요. 第2章的主题是饶恕， 제3장의 장명은 편지입니다. 第3章的主题是书信。 제2장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애틋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第2章里我们可以看到向那哥林多教会的保罗的爱。 첫 번째 대제는 1절로 4절까지 근심과 사랑. 那么第一个主要内容是1到4节就是他的忧愁和爱。 두 번째 대제는 5절로 11절까지 근심과 용서. 第二个主要内容是5到11节，也是去忧愁和饶恕。 세 번째 대제는 12절로 16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 第三呢是12到16节，是基督馨香之气。 마지막 네 번째 대제는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음 17절. 最后17节呢是不要使神的话语混乱。 첫 번째 대제가 근심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那么第一个主要内容刚才讲过，这是一个忧愁和慈爱。 도대체 이 바울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那么保罗的忧愁到底是什么呢？ 1절로 3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到3节。 我自己定了主意，再到你们那里去，必须大家没有忧愁。倘若我叫你们忧愁，除了我叫那忧愁的人以外，谁能叫我快乐呢？我曾把这事写给你们，恐怕我到的时候，应该叫我快乐的那些人，反倒叫我忧愁。我也深信你们众人都以我的快乐为自己的快乐。 바울의 근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保罗的忧愁可以分为3个部分。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那么一个就是哥林多教会他们还不悔改的状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로 말미암아 책망한 내용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봐 근심한 것입니다. 第二忧愁，他们会不会因着其哥林多前书的一些内容，其责备他们在这里这个哥林多教会的会众是不是在一种被试探当中？ 세 번째 근심은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근심입니다. 第三就是为了把他们从死亡当中拯救而流着眼泪流泪而为他们所忧愁的。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고 했죠. 所以在2章1节里面说呢，我自己定了主意，再到你们那里去，必须大家没有忧愁。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保罗希望哥林多教会的那些犯罪的人能够悔改。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因为他们悔改之后，他再到哥林多教会的话呢，他们就不再忧愁，会欢喜快乐的。 그리고 그 반대로 범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가게 되면 바울이 근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但是如果哥林多教会的信徒还未悔改的时候，保罗要到他们那里，那保罗肯定将加添的是忧愁的。 그래서 그 회개치 않는 자들을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那只能严厉的来处理那些不悔改的人。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바로 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所以呢，保罗是等待着他们能够站立得住。 그래서 근심으로 나가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所以呢，他不愿意忧愁，而是要以快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것입니다. 因为保罗的这种责备，因为让他们忧愁的话，他们也应该赶紧悔改，来重新站立得住才是。 그렇게 되면 바울이 기뻐할 것입니다. 那保罗就会感到快乐的。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을 기쁘게 할 자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那么唯独除了这个哥林多教会以外呢，没有能够让他们的悔改就是只有他们的悔改才能让保罗得以快乐。 특별히 그 3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节的前半部分说，我曾把这事写给你们。 이같이 쓴 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고요. 所指的就是哥林多前书。 특별히 고린도 전서 5장 1절 이하의 범죄를 다스리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特别是讲述那哥林多前书5章1节以下的内容。
고린도 교인들이라면 바울의 열매들인데 당연히 바울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哥林多教会是保罗传福音的果子，所以呢，他真的应该让保罗快乐才是。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因为保罗的传福音，教会在那里建立。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接着保罗，哥林多教会蒙恩。 그래도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他们才成长到现在这个程度，所以呢，他们也有义务使保罗快乐。 그런데 그들이 범죄자를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바울이 가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但是如果在这个教会里面出现这样的一些问题，教会里面也没有这种治理那犯罪的那些人，如果教会出现这些问题的话，那保罗那肯定会有更多的忧愁。 바울은 이 점을 염려해서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因为想到这些诸多的问题，所以他延长了去往哥林多的计划。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第4节。我先前心里难过痛苦，多多的有流泪，写信给你们，不是叫你们忧愁，乃是叫你们知道我格外的疼爱你们。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保罗在哥林多前书5章1节以下呢，责备了哥林多教会， 단순히 글자로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不仅仅只是用文字来责备， 큰 혼란과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것입니다. 他是在那很难过的那痛苦当中，在多多的流泪当中责备的。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这不是为了叫那哥林多教会的信徒忧愁， 고린도 교인들 향한 바울의 이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乃是因为它里面拥有向那哥林多教会的格外的疼爱。 사랑이 없는 책망이나 책벌은 손해를 줄 수 있고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那么这种责备呢，有可能会使一些弱小的人可能失落。 그러나 깊은 사랑으로 책망하면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但是当知道其在他保罗身上所带出来的深深的那个疼爱的时候呢，就他的责备也照样可以使人的里面能够复苏。 5절로 11절까지 두 번째 대지의 이름은 근심과 용서이지요. 5到11节的内容是忧愁和饶恕，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也就是在基督里面要赦免。 자신이 먼저 회개한 자를 용납해주고 首先是自己要去饶恕那些悔改的人。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也劝勉哥林多教会的弟兄姊妹来去饶恕、赦免那些犯过失的人， 그리고 그 순종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한 것입니다. 然后就能够去显出其爱心的见证。 고린도 교회 범죄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많은 근심을 하고 눈물과 애통으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哥林多教会里面有很多一些犯罪的、有过失的那些人，所以呢，保罗也在那里忧愁，为他们而流泪。 그러나 그 범죄자들이 회개한 후에는 바울이 너그럽게 사랑으로 용납해 줬습니다. 但他们悔改的时候呢，保罗就宽恕、饶恕了他们。 근심하게 범죄자들을 직접 지적하지 않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呢，若有人叫人忧愁的， 그것은 그들을 용납하는 태도이죠. 就是说在这里也能够看到保罗在接纳那些叫他忧愁的那些人。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节下半部分说，也是叫你们众人有几分忧愁。我说几分，恐怕说得太重。 바울이 범죄자 대하에 너무 심하지 않게 말하려고 어느 정도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在这里他为了不要显得太严厉，所以呢，在这里说几分忧愁。 범죄자를 다스릴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스리고 너무 심한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就是面对那些众人犯罪的众人呢，不要太严厉的对待，而是应该给他几分这种温柔。 죄를 다스릴 때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면 그 사람이 낙심하기 쉽죠. 如果我们在惩罚的时候呢，如果过于太重的话呢，对方可能会失落的。
오히려 범죄한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면서도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방지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所以呢，智慧的方法就是能够不要太责罚不要太重，让他能够重新能够点燃一种希望。 6절에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6节说，这样的人受了众人的责罚也就够了。 고린도교회 범죄자가 벌써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은 것입니다. 也就哥林多教会的很多人已经是被众人所责罚了，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로 책망했기 때문이죠. 因为保罗已经用那书信责备过。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哥林多教会也肯定对他们进行过责备， 그들이 벌써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벌을 받았으면 이제 족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因为他们是已经受到了责罚，所以他们已经够了。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단계에 있으니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말합니다. 他们现在是正在一个悔改的阶段，所以呢，应该饶恕他们。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要不然他们就会沉沦的。 그러므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就是要赦免，要安慰，这是用爱，这是很重要的。 병 들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싸매주고 치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所以得病的时候，我们动手术也是重要，但我们也应当包扎好，这是很重要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술을 안 한 것만 못하지요. 要不然他还不如不动手术呢。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在这里，使徒保罗要求他们显出那爱心来。 10절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10到11节，我们来读一下。你们赦免谁，我也赦免谁。我若有所赦免的，是在基督面前为你们赦免的，免得撒旦趁着机会胜过我们，因我们并非不晓得他的诡计。 고린도 교회가 범죄자들을 용서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바울도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要说呢，哥林多教会有其赦免谁的，那保罗说我也会那么做的。 하나님 일할 때 서로 이렇게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所以呢，做神的工作的时候呢，能够做一些一致的表现出一致的行为和表现是重要的。 또 바울 자신이 범죄한 자를 용서해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而且保罗又有赦免谁的这样的一个经历，那也不是为他自己， 그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那是为教会在基督面前所做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这样我们才不会被撒旦所欺骗。 우리는 이 사단의 교묘한 간교한 계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去明白撒旦的这样的奸诈的他的诡计。 마귀가 기회를 타서 성도를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魔鬼呢想尽办法来欺骗信徒，要把他带到灭亡当中。 죄를 책망할 때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여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所以呢，就魔鬼呢不断的就是对那犯罪的人不断的控告。 또 사랑할 때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而且呢，让他也是想要让我们对罪变得迟钝，让我们陷入到罪恶当中。 사도 바울이 책망만 했다면 마귀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갖게 하고 반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如果保罗只责罚了的话呢，那就魔鬼就会使那哥林多教会的会众只感觉他的责罚太重，会对有一些反叛的心理， 그래서 바울을 원망하게 하고 바울의 인도를 받지 않게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就想要煽动会众人呢来埋怨保罗。 또 바울이 범죄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사랑과 간용만 가지고 나갔다면 또 마귀가 그걸 이용할 것입니다. 那么如果保罗只带着一种宽容来去面对的话呢，魔鬼也照样会利用的。 마귀가 고린도 교인들 속에서 자유방종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魔鬼就会在哥林多教会的众人当中，让他们拥有自由放荡的这样的一个生活， 그리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게 하여 멸망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让他们不要为过去的罪悔改，让他们继续在罪恶当中最终灭亡。 우리는 이런 사단의 이 교묘한 괴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很好的来分辨这撒旦的诡计。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때는 용서해줘야 합니다. 所以哪怕是犯罪的，只要他悔改的话呢，就应该赦免。 이 사랑으로 용서해주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죠. 那用爱心来赦免的时候，就可以拯救一个灵魂。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사단이 그 기회를 타서
그 사람을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如果明明悔改了，但如果你不饶恕的话呢，撒旦就会让他的心智变得刚硬，最终走向那灭亡。 그러므로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한 사람은 즉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포섭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所以呢，当对方有一个这个悔改的时候呢，应该及时的来去就是包容，能够接纳。 세 번째 대지는 12절로 16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三个主要内容是12到16节，是有关基督的香气。 1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2节里面我们可以看到，为基督把这个福音传到了特洛亚，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主为他们开了那传福音的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那么很多人都回到耶稣基督的里面，很多人都信了耶稣。 그런데 바울은 자기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 못했다고 했지요. 13절에. 但在13节里说的，那是保罗没有遇见兄弟提多，心里不安。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일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那么保罗呢，因为他担心哥林多教会，所以呢，他派去了兄弟提多。 그래서 이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게 한 후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所以呢，原先说好让提多到哥林多来解决所当前的问题，然后呢，约好在特洛亚相见。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之后呢，保罗到特洛亚传福音，并期待着兄弟提多能够赶紧到特洛亚，但是呢，没有能够见面。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 수가 없고 염려가 돼서 마음이 편치 못했죠. 所以呢，保罗就不太了解哥林多教会的现状，所以呢，他心里不安。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일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권면해서 그들이 좀 더 회개하고 바울의 명령대로 서도록 했을 것입니다. 因为提多没能够及时赶到，那是因为在哥林多教会可能还有一些需要解决的一些很多的问题，所以呢，提多继续留在那里来解决当前的问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돌아가려고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所以我们猜想他也是想要在对哥林多教会有一些更多哥林多教会稳定之后呢，再到特洛亚来见保罗。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수습하고 왔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如果在当时呢，这个提多也是保罗的属灵的儿子提多，能够很好的来处理了那个哥林多教会的问题，在特洛亚会合了的话呢，保罗就计划呢从特洛亚去哥林多的。 그런데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이 편치 못한 가운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但是呢，他没能够等到那个提多，所以呢，他心里不安最终呢，便辞别那里的人往马其顿去了。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은 고린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정을 빨리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他去往马其顿，那是因为马其顿离那个哥林多很近，所以呢，也能够打探到哥林多的情况。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구원 역사가 나타났지만 在特洛亚，因为主也给他们开了门，传福音的门，所以呢，也有很多神的作为。 먼저 전도에서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바로 알아 다스려 나간 일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但他更为看重那之前所已经建立的那个哥林多教会的那种光景。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让我们看一下14节。 읽으시기 바랍니다. 感谢神常率领我们在基督里夸胜，并借着我们在各处显扬那因认识基督而有的香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说呢，常率领我们在基督里夸胜。 성도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那么信徒的得胜是在基督里面的时候才变为可能。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如果在基督的外面，只能是失败。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건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在基督里面是与主建立那生命的关系。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他说：“感谢神，那是因为并借着我们在各处宣扬那因认识基督而有的香气。 그리스도라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증거,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죠. 那就是耶稣的显现了，耶稣的见证了，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也是耶稣的爱和他的能力、他的性情的显现。 이 냄새라고 하는 헬라 말은 오스메라고 합니다. 我四面就是香气的希腊原文， 이건 아주 감미로운 냄새죠. 是非常馨香之气，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는 향기를 是 가리킵니다. 任何人都喜欢的一种香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겠죠. 那么具体的来说，是基督徒的善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이루는 냄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것입니다. 那么基督的香气呢，对于那得救的人来说是得生命的香气，而那些不信主的人来说，那是死亡的气息了。 여기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15节不说吗？并借着我们在各处显扬那因认识基督而有的香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른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说，有些人是得救人的身上是一个使人得生命的香气，而那灭亡的人身上，那是有那使他灭亡的香气了。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信徒能够拥有基督的香气，那就是要成为世上的光和盐。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걸 반대하고 막는 무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所以呢，而反对的那些人来说呢，那是要通向那死亡的香气了。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那么基督的香气，什么样的人才能带出来呢？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이기는 생활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只有在他的里面靠信靠主而得胜的人的身上。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所以进入到基督里面，与主同生，能够在进入更深的进入他的里面的时候呢，就能够带出基督的香气。 여러분 자연 미물 우리 풀이나 꽃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보셨죠? 我想大家都能够闻过哈那些花草的香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所以我们的基督的身上也应该有这样的基督的香气。 참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와야 합니다. 真正的信徒应该带有基督馨香之气， 왜냐하면 영이 산자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因为我们的灵是活着的，所以呢，基督的灵在我们的里面，我们必能带出他的香气来。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那么信徒为了多带出基督馨香之气，应该做什么呢？ 향료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那就需要更多的香料。 향료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香料就是祷告和神的话语。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향기를 퍼쳐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借着更深的祷告和默想神的话语，使神的香气能够散发出去。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然后把它香气在我们的生活当中实践出去的时候呢，这香气就会散发出去。 가령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하거나 밤중에 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那么大利乌王他命令不许但以理祷告的时候呢，他也依然在那里献上祷告。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他照样像那耶路撒冷圣殿在那里一日三次在那里继续祷告。 결국 원수들에게 발견돼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最终他也被仇敌所发现，经历了很多的苦难。 그러나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서 이방의 왕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但是因着基督的香气在他里面不断的显现，使外邦人和外邦的百姓都看到了神的能力。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커질 때 사망의 냄새도 커집니다. 基督的香气越浓的时候呢，死亡的所谓的香气也会越浓。 마귀 세력들이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那么这魔鬼的势力呢，就把但以理把他丢到那狮子坑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但靠着神的能力，那基督的香气最终胜过。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도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我们只要靠着这耶稣的能力，那我们这些信徒，我们都可以做的，凡事都能。 2장 마지막 절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么在2章17节，
我们不像那许多人为利混乱神的道，乃是由于诚实，由于神在神面前凭着基督讲道。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함 네 번째 대치죠. 这是第4个主要内容，就是没有混乱神的道。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받고 전해야 합니다. 要想传递基督的香气，就应该带着生命去传递神的道。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받고 전하려고 하면 要想去领受神的道，并带着生命去传递的话呢，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那有几个我们所应当学到的教训： 첫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不要混乱神的道，那要诚实的来去传讲， 성경에 다른 것을 심거나 가감하면 안 됩니다. 不能够加减神的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해야 합니다. 第二呢，我们应当相信这是神所赐的话语， 깊은 기도 중에 영감으로 성경을 깨달아서 전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在更深的一种默想当中，会得到神的感动光照，然后把它传递。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第三呢，要在神面前凭着基督讲道，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해야 합니다. 必须接受神的监督，靠着神的恩典去讲。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第四呢，必须在基督里面讲，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죠. 必须带着基督的生命和他的能力、他的灵力的权柄来去讲道，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这样才能够影响别人，去带出耶稣馨香之气来。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성주의나 지식주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세상주의를 섞으면 안 됩니다. 所以呢，在传递神的信息的时候呢，我们不能把所谓的理性主义、知性主义，或者是人本主义，或者是那种神秘主义带进去， 순수한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那就使它这些东西会使纯全的神的话语变得混乱， 기독교가 타락되는 원인이지요. 也是基督教堕落的原因。 제3장의 장명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第3章的这个主题是书信。 첫 번째 대전 1절로 4절까지 그리스도의 편지. 第一个主要内容是1到4节，在基督里面写给他们的信。 두 번째 대전 5절로 6절까지 복음의 직분은 영으로 된 것임. 然后第二个主要内容是5到6节，使其职分是在灵里所领受的。 마지막 7절로 18절까지는 복음의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到18节所讲的是福音职分的荣耀。 그리스도의 편지에 있어서 1절로 2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1到2节呢是写给哥林多的保罗的信。 3절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3节说这个圣徒就是基督的信。 4절 5절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到5节所讲的，那凭着信持守信心的这些信徒的恩赐。 1절로 2절을 읽어주십시오. 1到2节我们来读一下。我们岂是有举荐自己吗？岂向别人用人的荐信给你们，或用你们的荐信给人吗？你们就是我们的荐信，写在我们的心里，被众人所知道，所念诵的。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在哥林多教会里面有诽谤使徒保罗，否定他使徒权柄的人。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는 공적인 추천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他们就主张呢，使徒保罗那里没有公认的推荐信。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保罗在这里为自己辩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说我们岂是用举荐自己吗？岂向别人用人的荐信给你们，或用你们的荐信给人吗？ 여기 자천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이죠. 再说岂是用举荐自己？ 그다음에 천것은 추천장을 가리킵니다. 荐信呢，就是被举荐的介绍信， 어떤 유명한 사람이 추천하는 글이 있죠. 而是某位伟人有名望的人为你举荐。 바울은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所以呢，保罗说呢，这些呢不需要的，在哥林多教会。 초대교회 당시에는 추천장이나 소개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됐다고 합니다.
在初期教会的时候呢，这种见信和这种举荐是很通行的。 한 사람의 직분과 고난에 대한 위임장이나 신임장 역할을 한 것이죠. 他就成为了好比是一种委任状一样的这种作用。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개장은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那么格林多教会里面这些抵挡这个保罗的这些所谓的那些教士们，他们所手中拥有的那种荐信、举荐信呢，不是出自于使徒的，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那些他们手中所有的都是那犹太的律法主义者们所颁发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在2节里面说，你们就是我们的荐信了。 바울은 소개장이나 청거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保罗身上从不带举荐信。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는 신앙적으로 더욱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추천장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因为保罗和格林多教会的关系是一个属灵的关系所以呢，他们之间呢根本不需要什么举荐信。 바울이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因为是借着保罗的传福音，才形成了格林多教会。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인들의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게 됐죠. 有了保罗的教训，格林多教会的弟兄姊妹灵里才得以坚固。 그러므로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참 사도라는 편지이고 추천장인 것입니다. 所以呢，那本身就是保罗就是呢基督的使徒的这么一个推荐信。 그런데 그 편지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说 있죠. 了这个荐信呢，是写在我们的心里，被众人所知道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那么格林多教会的会众人呢，就接受了保罗所传讲的信息。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혔으므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걸 보고 알게 됐죠. 然后结出了其果子，所以呢，被众人所知道的。 또 무사람도 알고 읽는 바라고 있습니다. 是所有的人都知道的事情。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其他的人也是看到格林多教会，就能够知道保罗是神所重用的人， 참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能够知道他作为一个真正的使徒，能够正确的来传扬了神的信息。 이 3절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第3节说是信徒就是那基督的信。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편지의 저자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说 그리스도의 편지란 편지의 저자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基督的信，也就是说明的是什么？即信的作者就是基督。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那么是借着保罗所写给他们的基督的信。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죠. 所以呢，格林多教会所领受的是保罗的书信，也同样是基督的信。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와 같은 진리를 세우고 같은 은혜로 구원을 이뤄나가기 때문이죠. 因为格林多教会的弟兄姊妹呢，是都同被建立在保罗所信的那真理当中，基督的真理里面。 적용해보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那么我们基督徒呢，今天成为这世界来说是写给这世界的基督的信。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중에 살면서 악하고 불량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信主之前呢，我们都生活在那恶当中，过着那神所不喜悦的生活。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한 생활하고 경건하게 되고 진실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是信了耶稣之后呢，才成为新造的人，过上一个敬虔的生活。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这就当别人看的时候呢，就能够知道基督是怎样的人。 그런 면에서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所以呢，基督徒呢就在对这世界来说呢，起着这个一封书信的作用。 그 반대로 믿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방탕 사치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하지 못하고 마귀 편지 노릇하는 것이죠. 但是一个信主的人却在这世上过这个放荡的生活，过一个神所不喜悦的生活的话呢，他就不是作为一个基督的信的作用，而是魔鬼的信的作用了。 편지 봉투에는 그리스도가 써져 있지만
내용은 마귀의 편지인 것입니다. 这样呢，他的这封信虽然信封里头写信封外面呢所写的是基督的信，但是里面却都是那魔鬼的内容。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一个不信主的人，他从那基督徒那里受到了很多的欺诈啊，而是被他骗了钱财也好，各种欺骗的话呢，他之后怎么可能信耶稣呢？ 편지 역할을 제대로 한 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他没能够真正起到那基督的信的作用，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基督的荣耀就被遮挡了。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基督徒应该在各个领域，应该更加我们的言语行为要多加小心。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 익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所以呢，这我们都是那基督的信，所以我们要特别的留意这一部分。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한 거라고 돼 있죠. 说的不是用墨写的，乃是用永生神的灵写的。 먹으로 쓴 건 낡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因为用墨写的呢，是终究要消失的。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은 영원 불멸인 동시에 생명이 있고 장성합니다. 但用神的灵所写的是永远不灭的。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에 신비한 거라고 했죠. 说不是写在石板上，乃是写在新板上。 그리스도의 편지는 모세의 십계명과 같이 돌비에 쓴 것이 아닙니다. 它不是写在那像摩西的石板一样，摩西的十诫一样写在那石板上。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한 영의 역사가 마음과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신앙 인격입니다. 而是借着圣灵所要表现出来的信仰的人格。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성도 인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重生的灵是借着它里面的人格呢，在我们的里面形成。 그리스도께서는 이 편지를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써나가야 합니다. 所以呢，这个书信呢，不是一次就把它写完，而是不断的在我们的信板上书写。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완성된 것도 아니죠. 不是说今天我信耶稣，那就等于完成了基督的信。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중생한 영이 말씀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我们时常每天都要去领受基督的这样的一个感动，来写在我们的信板上。 자라난 만큼 마음과 육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所以呢，我们需要不断的来长进，来成就神的旨意。 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世界说呢，我们因基督，所以在神面前才有这样的信心。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편지를 썼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使徒保罗呢，他确信他是神的这种感动所书写的，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통하여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所以呢，他也确信哥林多教会的弟兄姊妹会借着他所写的这封信，能够更多的认识。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사용되는 참된 종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也就保罗也在这里强调自己是出于这位基督的，是基督的仆人。 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한 결과고 열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他也有确信哥林多教会是神借着他所成就的神的果子。 5절로 6절은 복음의 직분은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到6节也在告诉我们，其职分是出于灵，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并不是我们凭自己能承担什么事，我们所能承担的乃是出于神。他叫我们能承担这新约的职事，不是凭着字句，乃是凭着经意，因为那字句是叫人死，经意是叫人活。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일하는 것에 대해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保罗不认为这是凭着自己所承担的事，不为自己所做的事而满足。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因为说呢，所承担的这个工作是出于神。 저가 또 우리로 6절에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在第6节说呢，他叫我们能承担这新约的职事，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是新约的职事。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旧约是指的是摩西的律法，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神让他成为新约的执事。 이제 이것은 의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不 있습니다. 是凭着字句，乃是凭着经意，也是凭着圣灵。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외부적인 의문이나 제도나 의식으로 된 것이 아니죠. 使徒保罗成为使徒，不是那外在的译文字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是神通过圣灵让他获得那属灵的职分。 모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뿐인데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죠. 所以呢，摩西的律法呢是只能是定罪叫人死， 영적인 것이 아닌 모든 의문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所以呢，不出于灵的一切的译文都是那致死人的。 오늘날도 교회를 영으로 인도하면 살고 의문으로 인도하면 죽는 것입니다. 现今的教会也是，当你用圣灵来去带领，那这个教会就会活；但如果你用字句来去带领教会，这个教会就会死。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这个灵呢是要让人活的， 영은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灵就是那重生的灵在圣灵里面能够做工， 이것이 사람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这就是叫人活的。 이 복음 전도자가 영의 역사로 교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저들의 심령이 살고 약동합니다. 所以呢，传福音的人应该借着那圣灵的这样一个工作来给他们传递的时候呢，他们的灵才能够活出来。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영의 역사가 있고 심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那么在教会的事工当中，必须有圣灵的感动， 의문과 형식적인 예배로는 영이 살지 못합니다. 不能用译文字句来去礼拜。 영이 살지 못하면서 의식주의로 나가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那么灵里没有这种灵里的工作，那好比是他的工作，就好比是给死人穿衣服。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자라나고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哪怕他今天穿戴的非常的破旧，但这个孩子只要今天还活着，他就有成长的可能性。 그러므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참 성도고 살아있는 성도이죠. 所以呢，只有灵里活着的才是真正的信徒。 예, 마지막 이제 세 번째 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복음의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到最后呢是福音职分的荣耀。 예, 바울은 사망을 가져오고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과 那么保罗针对那使人给人带来死亡的那律法的职分， 인간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새 언약의 직분을 대조시킵니다. 和赐给我们那新生命的义的新约的那个职分相比较。 그러므로 이 모세 언약에 대한 새 언약, 구약 직분에 대한 사도직의 우월성과 영광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那他就在这里提到这个属灵的指示，也就是呢新约时代的那属灵的指示的其荣光，远胜过那旧约的摩西的这样的一个职分的荣光。 예, 7절을 읽어주시기 第 바랍니다. 7节，那用字刻在石头上属死的执事尚且有荣光，甚至以色列人因摩西面上的荣光不能定睛看他的脸，这荣光原是渐渐退去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친히 돌판이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죠. 摩西在西奈山上40天，从神那里领受了刻有十诫的石板。 그 십계명에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내려 백성에게 반포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当他拿着这个石板向百姓宣布的时候呢，他的脸发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所以以色列百姓也无法定睛注目那摩西的脸。 그런데 모세가 받은 계명은 의문에 속한 것이고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对，摩西所领受的是叫人死的那字句的东西。 그런데 그 율법을 전파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죠. 但那职分也是有荣光的，所以呢越发大光。 그러나 영의 직분은 훨씬 더 영광이 있지 않겠냐고 바울은 반문합니다. 但在保罗在这里却说呢，那属灵的职分那是更为极大的荣光。 영의 직분은 복음과 성령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도의 직분이죠. 就是福音和圣灵使人的生命能够得以生命的这种那个使徒的职分。 영의 직분은 영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是基督仆人的职分，是一个灵魂复苏的职分。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느냐고 말하고 也就定罪的职分也有这样的一个荣光，更何况是那得荣耀的，可以说呢是灵得生命的职分。 10절에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第17说，那从前有荣光的，因这极大的荣光，就算不得有荣光了。 영광된 것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그 전의 영광은 영광될 것이 없다는 뜻이죠. 也就现在的荣光已经盖过了以往的荣光。 예를 들면 달빛이 대단히 밝지만 해가 뜨면 달빛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举例来说呢，月光也很明亮，但是一旦太阳升起来的时候呢，月光就消失了。 그러므로 영광되었던 율법의 직분보다 더 큰 영광인 복음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所以，因 것입니다. 这福音的极大的荣光呢，使得那律法的荣光就算不得什么荣光了。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3节，不像摩西将帕子蒙在脸上，叫以色列人不能定睛看到那将废者的结局。 점차 없어져가는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말합니다. 那么摩西呢，就用帕子蒙在脸上，叫以色列人不能定睛看到他将废者的结局。 모세가 율법을 공포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摩西在宣告那个律法的时候呢，脸没有将帕子蒙住， 그다음에 말씀을 마친 후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但他 가렸죠. 讲完之后呢，却用帕子来蒙脸。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摩西为什么这么做呢？ 모세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不只是因为他是谦卑的人，所以不让人来拜他。 율법의 광채는 수건과 같은 의식과 제도로 가려져 있습니다. 那么这个律法呢，律法的光彩呢，就像那帕子蒙在脸上一样，是被盖住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광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把它转到耶稣那里之后呢，这个光彩就会消失的。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가 차차 없어지는 걸 보면 율법을 무시하고 따라오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所以呢，如果这个百姓看到这个脸上的光彩渐渐退去，就会感到失落，对于其律法会产生失望，所以呢，就蒙住了脸。 구약에도 복음이 내포되어 있죠. 旧约里面也包含着福音， 그러나 가려져 있습니다. 但是被遮盖的。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실 것을 상징하지 那 않습니까? 么宰杀牲畜献祭，这是在预表着基督。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所以在旧约的时候，也能够去相信将要来的那位耶稣。 창세기 3장 15절과 创世纪3章15节、 15장 5절로 6절을 참조하십시오. 15章5到6节，大家可以参考。 신약시대 바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가리우지 않고 공공연하게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新约时代呢，就不向任何人隐藏，把那个福音传递。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14到最后，我们来读一下。但他们的心地刚硬，直到今日。诵读旧约的时候，这帕子还没有揭去，这帕子在基督里已经废去了。然而直到今日，每逢诵读摩西书的时候，帕子还在他们心上，但他们的心几时归向主，帕子就几时除去了。主就是那灵，主的灵在哪里，那里就得以自由。我们众人既然敞着脸得以看见主的荣光，好像从镜子里反照，就变成主的形状，荣上加荣，如同从主的灵变成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안고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도 그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因为以色列百姓呢，他们心地刚硬，所以他们虽然诵读旧约，但他们却不明白， 소위 수건이 아직 벗어지지 않은 것이죠. 因为他们还没有揭去那帕子。 그리스도를 믿어야 율법을 바로 깨닫고 의식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只要你相信了基督，你才能够真正明白那律法。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약의 참뜻을 알지 못하지요. 不信基督的人也无法真正明白其律法的真意。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不信耶稣而去理解旧约，就很难去明白其律法的更深的含义。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살아야 구약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所以信了耶稣，你的灵复苏，你才能够很好的理解旧约。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살아야 모든 성경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지요. 只有借着基督，你的灵苏醒的时候呢，你才能真正明白其真理。 마지막 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죠. 在17书说呢，主就是那灵，主的灵在哪里，那里就得以自由。 주님 자신이 영이십니다. 主就是灵， 진리와 영감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他是用他的真理来使我们得生命。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의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所以呢，在接受耶稣基督的人，就会摆脱那一切罪的束缚，能够进入到他的荣耀当中。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산 사람이라야 영적 자유가 있는 것이죠. 只有信耶稣，永远获得永远生命的人，才能享受永远的自由。 영적 세계는 진리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요 자유의 세계입니다. 所以呢，属灵的世界是自由的世界，生命的世界是释放的世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所以我们要接受神话语的时候呢，用我们的灵来领受。 껍데기로만 듣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령이 살아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我们不只寻求外在的，而是我们里面的，我们的灵要进入到他的里面。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제 16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那么到此来结束《格林多前后书》第16讲，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大家 하셨습니다. 辛苦了， 안녕히 계십시오. 谢谢大家。